오늘은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왕 중에 솔로몬이 있죠. 이 솔로몬은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위대하면 아들이 아무리 잘해도 별로 빛을 못 보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도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었지만 그렇지만 한순간에 솔로몬의 리더십을 견고히 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재판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인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몸을 파는 창기였는데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실수로 아이를 깔아 죽이고 나서 다른 여자의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깨어서 아기가 바뀐 것을 안 이 놀란 여자와 이 다른 여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서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냐, 그 재판이 그 당시에 아주 센세이션이 돼가지고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됐고요.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왕, 이제 위대했던 아버지의 아들 솔로몬이 그냥 금수저로 태어난 능력 없는 왕이냐, 아니면 진짜 능력을 가진 왕이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의 판결을 통해서 가름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엄청나게 기가 막힌 하늘의 지혜로 이 사건을 해결했고 그 탁월한 판결의 파급 효과로 순식간에 솔로몬의 권위가 견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번진 이 솔로몬의 판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열왕기상 3장 28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 결함을 두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신들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것을 알고요. 백성들이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어떤 꼼수나 또 불이나 거짓이나 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악을 행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지혜가 나라의 공의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위가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세워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그래서 유독 재판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재판관이 사회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 국가로 갈수록 재판이 공평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후진 국가로 갈수록 재판이 비합리적이고요.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무질서한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는 올바른 재판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서 재판장은요 히브리어로 쇼페트인데 공의와 율례로 판단한다는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쇼페트 재판장이 당시 재판을 관장하는 최고 우두머리인데요. 이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 각 지파의 가장, 그 시니어, 어른,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 있는 지도자들이라 함은 재판관을 보좌하는 이 법정 서기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각 지파의 장로, 그 시니어,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른으로서의 예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까다롭고 힘든 쉴 새 없이 발생하는 집안의 사건들을 판결하고 하나님이 지혜로 재판하는 책임을 져야 함을 뜻합니다. 특히 재판할 때 자기의 주관대로, 감정대로 막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대로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해야 했고,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솔로몬의 지혜처럼 모든 재판관들의 스탠다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늘의 지혜로 백성들을 올바로 판결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어떤 그 바름 라인, 최소한의 선이 있어요. 19절인데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을 굽게 한다. 사람을 외모로 본다.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게 다른 말 같지만 다 패키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뇌물을 쓸 만한 사람은요, 아주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 딱 티가 날 겁니다.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은 이런 사람들이 뇌물로 증인을 매수해서 그릇된 진술을 할 때 재판장이 그것을 모른 척 눈 감아 주면서 그릇된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굳이 자세하게 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어떤 뇌물에 매수된 재판장이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그릇된 판결을 아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주변 이웃 국가에서는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면 악하고 힘 있는 자들만 득세하게 되고 사람들이요 공권력에 대한 권위를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히브리어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분명하게 따르라. 어떤 외압에도 굴복하지 말고 어떤 뇌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바로 재판을 해야 되는 시니어, 그 지도층들,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지도자가 되는 것은요,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를 함부로 탐내서도 안 돼요. 굉장히 프레셔가 많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정신이 그 후 이스라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각 성읍마다 적어도 23명이 되는 그 제사장, 레위인,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관 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읍이라도 3명은 이런 재판장들이 기도하면서 판결을 해줘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악한 자를 벌주고 무죄한 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악이 설칠 수 없는 거룩하고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미움을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증오를 미워하시고 미움과 분열과 어둠을 차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흔드는 불의를 방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거룩의 질서, 법 질서가 확립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공평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 질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분명한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분명한 거룩의 질서를 세우고 이 교회 질서를 흔드는 자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대로 제대로 판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지켜나가면 그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우리가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20절에 너는 공의만을 따르면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거다. 여기서 내가 살겠고라는 말은요, 그저 목숨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장수의 축복이며 하는 일마다 열매 맺는 축복이고 또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그 땅에 가가지고 깃발만 꼽는 게 아니고요. 완전한 승리를 맛볼 것이며 그 땅이 주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것이고 그 땅을 노리는 적들로부터 안전히 보호를 받는 그런 완전한 소유를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면 이런 축복을 그 백성들이 안심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누릴 번영과 승리가 여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바로 영적인 지도자죠.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에 근거한 거룩한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들이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고 부모도 거기에 모범을 보여야죠. 교회에서 교회 앞에 있는 시니어 영적 지도자 리더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정의의 선을 딱 긋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심하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세상적인 판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닮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